왜 여러분 기인우천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옛날에 중국 기나라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늘 길거리에서 걱정을 했다는 거죠. 그 걱정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무슨 걱정이 이렇게 많은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답하기를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이없는 대답에 그 길 가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늘이 무너진 적이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늘이 무너질 리가 없고, 설령 무너진다 해도 뭐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뭐 걱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났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인우천, 기나라 사람이 하늘을 걱정한다,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줄여서 기우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 종종 한낱 기우에 불과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사실 정말 기우에 불과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그 기우에 불과한 일들 놓고 그냥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그게 자신이 압니다. 하루만 지나서 돌아봐도 그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그냥 주렁주렁 삶 가운데 달고 살았는가, 뭐 그러면서 자기가 걱정한 것을 두고 걱정합니다. 그처럼 불필요하고 무익하고 또 해롭기까지 한 일, 이게 바로 염려고 걱정 아닙니까? 그럼에도 근심과 걱정의 문제는 이게 털어낼 수가 또 없습니다. 완전히 털어내고 사는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심과 걱정. 그래서 어느 때나 근심과 걱정이 이 짐이 너무 돼가지고, 그 염려의 짐이 너무 커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때도 실은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늘 있지만은 때로는 그 염려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삶이 그 깊은 그 수렁에 빠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매일 근심을 던져주고 그 근심은 때로 뼈를 마르게 할 정도의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그러한 염려가 하나도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 크고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성경의 인물들 살펴보면 실은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염려들, 근심 다 그 사람들에게도 보인다라는 거죠. 심지어 믿음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아무것도, 실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랬던 바울도 걱정할 일이 자신에게 생기니 또 별 수 없었나 봅니다. 자신의 동역자인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을 잘 섬겨주다가 그만 죽을 병에 걸려서 누운 거죠. 그 병세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 근심의 기도였던 거예요. 얼마나 근심 가운데 바울이 있었는지.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에바브로디도에게도 또 근심하는 바울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기적같이 에바브로디도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염려를 많이 했으면 근심 위에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근심, 염려에 대해서 주님께서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잠시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읽은 25절로 30절에 주님께서 우리가 보통 하는 염려를 지적하고 계시죠.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몸을 위해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걱정하다 그만 그 목숨과 몸이 쇠해버리면은 그거 다 뭐 하겠느냐? 그야말로 그건 주객이 전도된 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기쁨을 잃고 행복을 잃으면은 염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잃어버린 행복과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실은 그 염려가 행복과 기쁨을 몰아내는 주된 적이니, 그러니 염려해 뭐겠느냐, 염려해서 뭐 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물며 그것들보다 귀한 우리는 하나님이 어련히 하시겠느냐. 그런 믿음을 가지라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오늘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은 이 자상한 선생님이 괜한 일로 걱정하는 그런 초등학생 어린 아이를 잘 이렇게 타이르고 얼레고 또 달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 느껴집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죠. 우리는 세상 만사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다, 가장 귀한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다 아시기에 너희 있을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다 아시느니라. 그래서 그 믿음을 갖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이 염려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염려를 몰아내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31절 32절에 또 계속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뭘 또 먹을까 걱정하는 거, 이거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다라고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십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나 그냥 지합가림 하느라 아웅다웅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것이지, 너희들은 아니다 이거죠. 근데 이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도 이방인이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세상 일로 또 뭘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는 거, 이건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아니라 내 책임져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려 그렇게 아웅다웅 염려하고 걱정하고 분투하고 하는 거,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아니지 않니? 너희는 내 자녀니까 너희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말씀이죠. 물론 때론 우리도 못 먹을 수도 못 입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였음에도 자주 굶주리고 자주 헐벗었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궁핍으로부터,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배운 것, 그것은 하나님은 바로 그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 사실을 바울은 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그래서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크신 분이기에 우리는 그런 걸 구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다른 모든 것 채우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믿음은 그것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가 때로 우리 처지가, 우리 상황이 형편이 좋든 또는 나쁘든 하나님께서 결국 다 그것을 모아서 선한 하나님의 역사로 빚어주실 거다라고 믿는 것이 있죠. 그러지 않는 반대편에는 염려가, 걱정이 일어납니다. 아까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는 거, 어떤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생각할 때, 내 관점에서 볼 때 다 모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빚어내실 거다, 그 안에서 염려는 그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 세상 사람들 말처럼 우한 있잖아요. 우한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애시당초에 우한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세상 일들이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뭐 꼬인 거든 틀어진 거든 결국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작용하게 만드실 거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가장 중요한 믿음 중에 또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30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건 이런 주님의 표현이에요. 실제로 주님께서 이 청중들에게 하신 그 표현을 이렇게 그대로 옮겨보면 이런 뜻입니다. 너 참 믿음이 적구나. 그렇지? 이런 표현입니다. 너 참 믿음이 적어. 그렇네? 어찌 그리 믿음이 적니?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바로 이 말씀을 던져주시죠? 염려하는 사람에게, 쓸데없이 걱정하는 사람에게. 이방인들이나 하는 걱정인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만일 텐데 자꾸 세상 일로 걱정하는 그 사람에게 던지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 참 믿음이 적다.
그렇지. 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염려가 가득한 마음의 상태는 내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 가장 잘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수심이 가득한 얼굴은 내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 보여주는 점검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믿음을, 말씀을 묵상할 때 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아니에요.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 보면 내 믿음이 확인이 됩니다. 수심이 가득한지, 얼굴이 쫙 밝게 펴져 있는지, 근심 걱정할 일들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얼굴이 환한지, 그냥 거울 앞에 서면은 내 믿음이 보인다, 이거죠. 믿음은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많은 응답을 얻었던 이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시작이 염려의 끝이다. 믿음의 시작이 염려의 끝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믿음이 그 염려와 불안, 걱정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믿음일까요? 오늘 주님 말씀을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다 기르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그리고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로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 내가 이렇게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염려를 몰아내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 좀 이상합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 염려를 붙들어 매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도 들의 들풀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 수심을 거둬라, 힘을 내라. 염려를 거두는 믿음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당시 참새 한 마리 값이 한 2,000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해요. 그런 참새도 자기가 심지도 거두지도 않아요. 참새가 심고 거둡니까?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이 다 기르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 우리에게 물으셨는데 그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죠. 내가 누구인가? 참새와 비교해서 내가 누구인가?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존재인지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로 인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이게 이 성경의 전체 맥락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길 가는 사람 앞에 귀한 존재, 그것도 좋지만 그게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다. 이사야 43장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런 표현이,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런 표현이 창조세계 어떤 만물 가운데 쓰였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쓰이는 거죠. 이런 표현도 하십니다. 시편 17편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기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눈을 막 크게 뜨고 우리를 지키시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를 그분의 눈동자, 그분의 눈처럼 귀하게 여기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듯이 눈은 신체 부위에서 제일 중요한 부위잖아요. 조그만 상처가 나도 안 됩니다. 이 손가락은 좀 칼로 싹 벼도 뭐까지 거. 근데 눈을, 어디가 다칠래? 질문이 좀 이상하지만 눈이 다칠래, 손이 다칠래 하면은 눈을 가리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눈이 다른 어떤 부위보다 그만큼 귀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눈이 보배다,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당신의 눈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신다, 보물로 삼으셨다, 이거죠. 성경에 가장 공들여서 거듭 확인해 주는 말씀이 우리가 바로 그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 너는 내 보배로운 백성이다. 너를 지상 만민 중에 택한 나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재밌습니다.
지명하다라는 것은 이름을 지어주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그럼 어떤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지어 불렀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넌 내 거야. 이게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뭐냐? 우리 이름 그 자체가 넌 내 거, 이거입니다. 넌 내 거야. 넌 내가 찜했어. 우리 이름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데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그럼 하나님이 넌 내 거야? 넌 내 보배롭고 귀한 존재야. 우리가 왜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내가 그냥 나로서 귀한 존재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인식을 하듯이 뭐 인간이니까, 인권을 가진 존재니까 뭐 나로서 존귀한 존재,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속량받았기 때문에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진 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아낌없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셨기에 내가 귀한 존재가, 값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면 되겠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 너희들이 있는데, 그렇게 값진 존재인데 너 이름이 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봐. 우리 이름이, 난 하나님 거, 우리 이름이 그렇다니까요. 그런 너가 염려하고 걱정하면 되겠니? 이렇게 주님이 되물으시는 거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찮은 참새도 기르시고 보잘것없는 들풀도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근심이 찾아올 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을 우리가 붙들길 원합니다. 염려로 수심으로 가득할 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거울에 써놓으십시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묵상을 하면서 스스로 은혜를 얻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주님의 말씀을 기도 가운데 계속 되뇌이면서 기도했던, 묵상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제게 은혜가 되어서 그냥 창세기 강연이 다 제쳐놓고 이 말씀을 그렇죠, 강단에서 목사가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요. 제가 지난 몇 달간, 실은 가깝게는 최근 몇 주간 이 교회 건축으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믿음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어느새 근심에 사로잡힌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건축을 제가 그냥 대단한 목회적인 수건 사업으로 여기고 온 것도 아니건만 어찌어찌 이 건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어찌어찌 진행된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고 부르셔서 이 건축이 진행된 건 틀림없죠. 그런데 계속해서 답보 상태, 참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찌 이 건축을 내가 목사로서,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건축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을까. 그냥 내 자신이 참 밉고, 참 정말 많이 속상합니다. 이 기적 같은 교회 이전의 감격이 그냥 금방 염려와 근심으로 바뀐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교회의 그릇을, 이 물리적인 그릇을 그냥 속히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금방 해야 되는 건데 속히 만들어서 본래의 사명, 우리 교회 주신 본래의 사명에 그냥 빨리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지연이 돼가지고 참 답답함,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그동안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쌓아온, 여러분들에게 쌓아온 신뢰와 리더십에 큰 상처가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또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속상한 것은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당신의 양들인 우리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힘들고 근심에 쌓이게 하는 것 같아서 정말 괴롭고 힘이 듭니다. 제 얼굴을 보십시오. 근심,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인해 근심이 가득한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자기 피로 사셔서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펼치실,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실 수많은 사람,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은혜를 넘치게 끼칠 당신의 그릇으로 우리 교회를 삼으셨는데,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이 흐르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 교회일까 보냐, 하물며 제자들 교회일까 보냐.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맞고 건축의 이 답보 상태로 인해서 사실 우리 교회의 역량으로 보면은, 여러분의 헌신으로, 우리 성도들의 헌신으로 보면은 넉넉히 하고 벌써 끝났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어리석음과 부족함으로 잘 이끌질 못해서 여러 실수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죄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 근심과 염려, 수심이 가득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말씀을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 교회일까 보냐. 당신의 교회죠, 너희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물며 내 교회일까 보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거두는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염려를 묶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만이 염려를 물리치고 그 염려의 뿌리인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기도는 변화를 가져오는데 어떤 변화를 가져오냐? 마음의 염려를 물리치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빌립보서에 우리 잘 알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랴.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 말씀 가만 보면은 염려와 기도가 서로 대립적인 관계로 나옵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를 물리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와 기도와 염려는 결코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그분의 능력,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선명하게 다시 보도록 내 눈을 열어주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다가도 이내 감사하며 감격하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은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다시 갖게 되는 자리,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하면 그래서 먼저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약성경 시편 기도, 여러분 처음에는 이 시편 기도의 기도자들이 다 요동치는 감정 가운데, 그리고 깊은 신음과 염려 가운데 기도를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염려와 근심, 상한 마음이 가득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막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과 상한 마음이 워낙 커가지고 그와 같은 상황을 허용하신 하나님께 막 대듭니다, 시편 기자들이. 그러나 시편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같이 폭풍처럼 요동치던 그 감정과 마음의 상태, 그 염려와 근심, 수심이 가득한 그 마음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 앞에 놓인 상황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내면은 전혀 다른 그런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내면을 만지시고 일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헤치셔서
모든 감정을 쏟아내게 하시고 결국 치유하심으로 영혼의 변화를 가져오는 자리,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과정에서 자연스레 뭘 만나고 목격합니까?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광대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전능하심을 묵상하는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고 그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요? 나의 왜소함, 나의 연약함, 나의 작음이 보입니다. 자연히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 또 나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내려놓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리고 넘겨드리게 되는,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 내면의 변화가 근심과 염려의 마음에서 소망과 기대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일어나는 변화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그저 내면의 변화만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 염려의 뿌리인 문제의 해결을 가져오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마음만이 아닌 그 마음이 가 있는 문제,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 그 문제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영국의 시인 조지 허버트가 기독교 시인이죠.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는 거꾸로 치는 천둥이다. 땅에서 하늘로 치는 천둥이다, 이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천둥처럼 두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시도록, 하나님 보좌에 천둥이 치니까 우리가 부르짖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 나서시도록, 마치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그 자리가 기도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나서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 그렇다면 역시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상황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도하면 모든 상황이 달라집니다. 기도 앞에서 여전히 그대로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기도를 견뎌낼 수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기도하죠? 언제 기도하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언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다시 말해서 구할 것이 있을 때, 찾을 것이 있을 때, 그렇죠? 열려야 할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기도한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인생의 여러 문제들, 어려움들, 사건들이 있을 때 기도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사건은, 인생의 문제는 기도를 부릅니다. 문제와 사건이 터졌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정말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문제와 사건은 기도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그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이 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이든 하나님의 사건이 되면은 그 자체로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인생의 사건은 기도를 부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 곧 기적이 되게 만듭니다. 인생의 문제는 기도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임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내 인생에 일어난 사건과 문제를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사건과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사건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무대로 가져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까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내 인생의 무대에서만 일어나는, 그래서 내가 역할해야 되는 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무대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 기도하면 전혀 다른 형국이 펼쳐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다른 상황들이 전개됩니다. 내가 기도 가운데 올려놓은 모든 일들, 모든 문제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상황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건 궤변입니다. 그렇죠. 세상 그와 같은 궤변과 궤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럼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경험할 때는 그 변화와 역사가 무엇으로 경험이 될까요? 은혜와 기적으로 경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까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참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내가 내 피로 구속한 내 자녀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마라. 하물며 내 교회일까 보냐. 염려하지 마라. 다만 기도하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고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